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은 이제 전체 논의의 결론 부분으로 서서히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을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건 이제 이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중생했다라는 표현이고, 또 중생했다라는 말은 이제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인데,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again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이 아노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again이 있고 그 다음에 above가 있죠.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난다, 아버지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중생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확실한 변화,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영생,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시면, 거짓말자,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아주 주요 공격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이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또 무슨 고백이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100%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래서 100% 신성을 갖고 100% 인성을 갖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여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앙이라는 건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세상의 구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이단 단체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 사람이고, 그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그는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 시대에는 마지막 목자가 진짜 구원자다. 이런 식의 엉뚱한 논리로 비약을 하죠. 많은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는 신앙.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참된 구주, 참된 구세주, 유일한 메시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전히 이루신, 더 이상 약속할 게 없는 완전하신, 성취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독생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두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죠.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많은 이단의 미혹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예수님은 초림시대의 구원자였지, 근데 이 시대에는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해.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그 구원자가 오셔야 돼. 아니, 요한계시록에 구원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건데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은 독생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그건 또 아니래요. 그냥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아들, 하나님, 독생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결정적인 최종적인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중생한 자다, 위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 중생,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데, 자, 물이 왜 성령이 되느냐? 이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 과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인데, 이 카이는 설명의 카이라고 그래서 동등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목마른 자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마다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랬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 생수와 같은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 곧 물, 물 곧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생한 자는 1절 중반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낳으신 이 낳으신 이는 바로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는 낳으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고, 또한 낳으시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냐? 성도를 가리킵니다. 중생한 성도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바른 진리, 바른 신앙, 믿음의 고백 아래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기초 위에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중생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윤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뭘 또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3절 중반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거운 계명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 그러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예, 사랑. 자, 이 3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가 요만큼 했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요만큼까지 해야 사랑하는 거야.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랑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야, 이거는 아니야라는 그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삶, 과연 너희가 마음을 다해 사랑했느냐, 이게 그분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면 할만하고요. 오히려 하면서 기쁘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수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고 나를 내어주는 건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멍에를 메고 감당할 때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요. 사랑하면서 불안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남 등쳐먹고 내가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거 손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내가 한 대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은근히 가서 돌려치기를 해서 팍 맺혀버릴까? 이런 생각만 하면 늘 불안해서 밤잠이 안 와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쉼을 얻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배웁니다. 사랑하면 주님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더 사랑하고 싶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2장 15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뺏기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세상의 이 풍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기가 아파서 앵앵 우는데 얘야 안 된다. 엄마는 네가 아프더라도 오늘 아바타2를 개봉하기 때문에 아바타를 보여 가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에 애를 팽개쳐놓고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6절에 이는 이러한 세상을 이김은, 그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결단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럽니다. 자, 물과 피라는 건 뭐냐? 세례, 물은 세례고요.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했던 역사, 피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로 죽으신,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분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죽음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놀라운 확증을 주셨죠. 자, 이 성령은 누구냐? 진리니라 그럽니다. 6절 끝에 보면 진리니라. 이 성령은 진리라는 거죠. 이 성령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 진리는 누구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 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걸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누구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럽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는 말은 이 셋은 합하여 하나를 증언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하여라는 말은 agree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greement 그러면 동의, 일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를 증언하는 새 증거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 사람들의 증언을 이렇게 해서 받는다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을 받아도 이렇게 귀한데,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증언할 때는 성령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이제 보내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데,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아들에 대한 증언,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셔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증언하기도 하셨죠. 자, 그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 아들에 대한 증언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러죠.
그리고 2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증언했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증언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성령을 통해 증거가 있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다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여러분 영생은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중간에 보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 영생, 예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자, 이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이 엮어져서 말씀하는 거죠.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약속의 최종 성취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믿음,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 위에 그 아들을 나의 생명,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뭘 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고 새 계명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대한 바른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 이게 둘 다 필요하죠. 바른 진리 위에 서는 것, 그 다음에 이 바른 진리 위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 위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요 생명이 되셔서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귀한 생명의 주이시오니 오늘도 그 생명을 따라 우리의 걸음 가운데 생명력이 약동하여 사랑하라고 주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복되고 행복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